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제는 이제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부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또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23절에 바울이 이제 부활을 증거합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28장까지 이제 부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28장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일서 이제 사도행전 29장 시대가 이제 열려가는데 이제 요한일서부터 시작해서 요한이 증거한 복음서들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23절에 바울이 전한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4장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그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자, 바울이 지금 당시 고백하는 것이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단. 그 도를 쫓는데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데 저희의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 향한 그 부활의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증거해요. 아, 그럼 부활도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구나. 그러면 악인들도 부활을 해야 되네. 악인들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부활을 해야 들어가는데 악인도 부활을 하는데 악인도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의미가. 우리가 부활을 위해 하나님의 영의 생명으로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연합을 시키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데 악인도 부활한다면은 뭐 우리가 부활을 갈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가만히 죄를 악인들도 다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간다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의인의 부활이 뭐고 악인의 부활이 뭘까? 자, 그러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반드시 다른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 악인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아, 그러면 지옥도 부활해야지 가는 거구나. 그죠? 맞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 육신이 죽었어. 누구든 다 죽었어.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죄사성 사망이고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는데 다 죽는데 그럼 죽으면 죽은 모든 자 중에서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 자도 있고 지옥을 가는 자도 있구나. 그러면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고 나도 부활이라는 것이 있구나. 부활. 예.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죠? 첫째 부활 그러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는 자가 있고 또 둘째 사망 그러면 한 번 죽었는데 또 죽어야 돼. 또 두 번 죽는다는 게 두 번. 둘째 사망.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절대로 끝이 아니다. 죽었다고 끝이 아니다. 왜? 다시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뭐 의인의 부활이면 영광인데 악인의 부활이면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이게. 왜냐면 죽었는데 또 나서 두 번째 사망에 또 가야 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의인의 부활이니까. 여기서 한탄하는 소리가 나와서 내가 그래서 예 그래서 맞습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알았느냐? 예수님 와서 말씀하셨거든. 바울은 예수님이 계실 때 공생의 기간에 그 3년간 공생의 기간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없었어요. 그게.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야. 바울은 예수를 본 적도 없어. 그런데 바울이 이 부활을 증거하는 건 뭐예요? 심령이 성령으로 임침바가 되었고 그 심령이 메인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에 매이다 보니까 자기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에 바울의 고백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과 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우리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예. 그래서 이 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그분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는 건 내 육이 죽고 내 영이 살아나는 연합된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잘 보세요. 그분과 합하여 세례가 딱 다니까 성령의 세례가 딱 임하니까 그분과 합해서 같이 장사돼 버렸대. 이렇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연합을 이루니까 우리가 죽어버렸어. 근데 뭐가 죽냐? 육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육이 죽었는데 뭘로 부활을 하냐? 영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도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한 자를 얘기해. 할례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는 자가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성령으로 한 성령에서 한 몸이 되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똑같이 우리도 죽고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의인. 그럼 우리도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왜 의인이냐? 그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의인이면 우리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머리는 의인인데 몸은 죄인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머리는 항상 의인의 머리인데 몸뚱이는 항상 지저분해. 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은 반드시 거룩한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몸이 거룩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역시도 똑같죠. 우리 역시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인을 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분은 말씀하시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진리가 와서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좋은 일을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또 우리가 주일 성서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탕자같이 살고 우리가 세상의 어둠 속에서 세상 사람같이 살았어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나를 찾아와서 내게 성령으로 인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 바울 역시도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는 자였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흉악한 자지. 자기를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고 예수를 핍박한 자인데 그도 하나님이 영의 생명으로 택한 자였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에게 심령의 메인바가 되게끔 인을 쳐버리니까 그가 뭐 어떻게 돼? 의인이 돼버려서 죄인에서 의인이. 그 의인의 부활의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우리 역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줬다는 것은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안에 있었던 복음의 씨에게도 또 생명을 줘. 뭐예요? 천국의 말씀을 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리라. 왜냐하면 그 안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의미는 그 생명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존재하는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존재하는 생명. 그 우리는 우리의 뜻을 따라 사는 생명이 아니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생명이 있다는 게 내 안에. 내 뜻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이 선한 일은 뭐예요? 영적 예배자들, 영적 예배자.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그들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무슨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뭐예요? 새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천국의 말씀이 존재한다는 거 안에. 그래서 이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 자체가 본질이 영원성이 있어요. 영원성.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서 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야. 육신은 뭐예요? 피조물에서 피조 세계에 있는 우리 그 하나님의 겉모습이에요. 모양,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어. 그런데 이 겉모습을 가지고 생명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말씀을 가지고 그 생명을 논하는 거예요. 그 생명. 그 생명은 뭐예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래요. 아버지 뜻을. 왜냐하면 아버지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의의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 된다. 생명의 부활로 연합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왜 악하다 그러냐? 아버지의 뜻을 몰라.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고. 그는 혼의 생명이어서 영의 생명이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 거야. 안다고. 이 땅의 종교 행위를 가지고 아버지께 제사한다는 거야. 제사. 성령과 교통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논하고 지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악한 일이라는 거야. 악한 일. 그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악한 일 안에서 행했던 자들이에요. 뜻을 모르고 했으니까. 왜? 내 안에 생명이 기름 부어져 있지 않고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창세전에 복음의 씨로 좋은 씨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 안에는 기름이 안 담아져 있다. 기름이 안 담아져 있으니 우리는 아버지 뜻을 모르고 각자 세상이 주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를 쫓아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야? 그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 뻔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우리 영을 다 읽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다 내버려 두지 않죠. 반드시 때가 되면 기름을 부어버려요. 기름을. 늦은 비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버려요. 부었더니 우리가 뭐예요? 갑자기 악한 일을 행하던 자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로 바뀌는 거야.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의 소수 공동체 안에 있다가 생명의 부활로 나와버리는 거야.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 예,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자,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자, 바울이 지금 이제 이 신문을 받게 되고 심판대 앞에 쓰게 된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을 외친 거예요.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누구예요? 예수의 부활을 외친 거예요. 예수의 부활. 예수님밖에 부활한 자가 없어요. 아무도. 이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증거하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바울을 이제 공회 앞에 세워서 신문 받게 하고 그들이 말하는 이단 개수, 이 이단을 민다고 막 이제 그 부활에 대한 증거를 했더니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인 것은 이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결국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결국 순교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부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더니 순교를 당해. 왜? 마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그들은 사망 권세 위에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부활이에요. 부활.
자기들은 사망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부활을 해버리면 자기가 다 끌고 가야 되는 데서 부활하면 자기 권세가 멸망당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부활 소리만 하면 아주 사실 잘못 떨어요. 사실. 이 땅의 재단에 부활 얘기하면요 난리 나버려요. 사실 나버려요. 사단들이 막 공격하고 난리 나요. 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고 착하게 살다가 랄랄라 여러분 하고 그리고 구원 받습니다 하면 그게 제일 좋아. 골치 아플 것도 없어. 그리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 줄성도 하고 또 뭐 말씀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뭐 이런 그 유치원 것이 가르치면 따라하면 참 좋은데 그럼 되는데 얘네들이 부활 얘기하고 막 이러면 이 종교지자들이 머리가 아파. 왜냐면 자기들이 모르니까. 그리고 계시록 얘기하고 막 골치 아프면 자기들이 모르니까. 모르는 것만 얘기하면 아주 난리 나요. 난리 나. 이단삼단. 희한한 얘기, 희한한 일이 많아요. 뭐 자기들이 모르면은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건 모른다 해야 되는데 알면 안 된대. 계시록을 알면 안 된대요. 왜냐면 귀신 나오기 때문에 계시록을. 그래서 이상한 뱀한테 잡혀간대. 어차피 잡혀가는 거 알고 가는 게 나아. 모르고 있어도 잡혀가는 건 마찬가지지. 모르고 있어도. 예.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 우리가 참 정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초등학문 안에서 다 배우고 그 말 듣고 지금도 또 그 저기 어린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이르잖아요. 쟤네들 저기 부활 얘기한다고 쟤네들 저기 계시록 얘기한다고 막 일러가지고 막 그러고 그래요. 참 이게 참 안타깝죠. 예.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예수가 부활한 것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 증거는 내가 부활 생명체가 되어야 그 증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부활 생명체가 안 되는데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부활을 증거해? 할 수가 없죠. 예, 이 부활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이 부활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부활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예술을 많이 한다고 막 그냥 지식을 가지고 뭐 성경 지식 갖고 신학 지식을 가지고 막 얘기해도요 부활 증거라면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것은 지식이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부활을 갖다가 뭘로 증거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성령이 기록해서 부활을 증거하면요 여러분 안에 듣고 참 그 일리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고 여러분 안에요 그 영이 기뻐져요. 막 안에서 잘 뭔지 모르는데 그 생명이 막 공급되니까 기뻐져. 부활의 정의도 잘 모르는데 기뻐져. 믿어지고 이게 생명을 논하는 거예요. 가르쳐갖고 부활을 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부활을 되려면 성경을 10장씩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암기 성경 구조 암기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 부활이 안 돼. 생명을 예수님 오셔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책 한 장도 안 남겼잖아요. 예수님이 좀 오셔서 하늘의 도를 전했으면 하늘의 도를 좀 글로 남겨서 이 땅에 남은 자손들이 그 글을 읽어서 주님이 참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네 이렇게 됐는데 주님은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가셨어. 왜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이미 온 열방에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 들을 자기는 다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주 진짜 주님은 확실히 이 지혜의 영이 있어서 참으로 정말 지금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온다는 건 뭐예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야. 이거예요. 이게 생명이 논해지는 게. 여기 공부하러 왔으면 오지 마세요. 공부할 게 없어. 왜냐면 나는 가르칠 줄 몰라 잘.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떠드는 거지. 내가 무슨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면 저 신학교 가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 거기 가면 이 교과서도 있고 뭐 많은 것들.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전하는 것 뿐이지. 그렇지만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오고 내 안에 그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 터치돼서 기쁨이 온다는 건 이건 이 땅에 어떤 지식으로도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네, 할렐루야.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그래요.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잠깐 봅니다. 19절에서 23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예. 바울이 증거한 것 역시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이 증거를 이스라엘과 이방인 온 땅의 빛으로 선전하기 위한 거라, 선전하기 위해서 전했는데 그것을 전했더니 나를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죽이고자. 자,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혈과육으로 갈 수는 없고 부활해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간다. 이게 뭐 죽일 일이냐고. 이거 저 죽일 일이에요? 이걸 들으니까 저를 죽이고 싶어요? 아니 자기 잘 모르겠으면 글쎄 난 모르겠다 그러는데 야 그래? 그러면 그렇게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모르면 그런 게 있나? 알아는 봐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왜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걸 전하는 사람을. 응? 그것도 예수님 부활한 것을. 자, 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됐을지 몰라도 이게 이 부활이라는 이 증거가 떨어지는 순간 이 땅은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선포되는 순간 이 땅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딱 부활하는 순간 사단은 멸망당해버려요. 세상 권세 가진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부활만 나오면 얘들은 사시나무 떠는 거예요. 이 부활이 곧 빛이기 때문에.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에 증거되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일어난 사건들. 자,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을 안 했다면 예수님 이전에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부활할 길이 없어요. 부활할 길이. 우리는 그래도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서 이 말씀을 받고 성령을 통해 받고 이것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부활체로 살아들림 받는 이 예언적인 계시를 그대로 일어나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모든 요셉, 다윗 왕, 노아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을 받은 자들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서는 그들은 부활할 길이 없어.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한 모든 부활체의 생명은 다 부활하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예.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늦음하게 우리도 이 말씀을 받고 깨달았을 때 우리 역시도 깨닫고 은혜로다 할렐루야 기쁘다가 아니고 내 자체가 부활체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증거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셨어?
그래? 믿어져? 아, 믿지 그럼. 주님이 살았다면 산 거지. 그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증거가 내 안에 성령으로 인을 치는 순간 내가 부활체가 돼버린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0장 50절에서 54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이렇게 찢어지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막 하는데 무덤이 이렇게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직은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먼저 나와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자, 성경은 이렇게 반드시 정확하게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그냥 하면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이 성도들의 무덤이 열려 성도들이 자던 것이 몸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저희들이 무덤에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부활한 후에. 이게 말 한마디가 순서가 바뀌면 성경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맥을 쫙 보면 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은 다 무엇성을 입증할 수도 없고 다 엉망진창돼 버려요. 엉망진창. 근데 이 많은 그 성경의 깊이, 넓은 깊이, 이 깊이의 말씀들이 하나같이 모든 게 맥을 이루고 순서를 지키면서 질서를 지켰다는 거예요. 전부. 이거 열리고 나면 그 질서가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움직이고 그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를. 막연히 그냥 부활해서 일어났다. 우리도 부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내 생명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의 실체가 부활체가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버렸다는 게 내 안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의미, 하나님 나라 간다는 의미가 좀 막연하죠. 막연해. 그냥 뭐 우리는 예수 믿으면 간다. 뭐 이렇게 막연한데 그것이 아니고 실체가 돼야 되는데 실체.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흔적은 다 실체예요. 실체. 이게 무슨 가설이 아니에요. 전부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이게 그 성령이 기록 보지 않으면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무슨 스토리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어떤 그 뭘 증거하기 위한 어떤 스토리. 그냥 예수님 흐르는 흔적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생명이 흐른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거를. 참 할렐루야 우리 후사님들이. 자, 그래서 바울이 증거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과 일맥상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기록을 붙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연장성산에서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에 이 부활에 대한 증거, 주님 오실 때,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증거할 때도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의 부활 사건과 연관돼 있어요. 이게요. 다. 전부 연관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을 얘기하고 예수님 그때 부활한 사건하고 다른 것처럼 그게 아니고 다 한 성령에서 길을 내서 한 맥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들이 부활돼서 나왔던 자들이 왜 나왔느냐? 그들도 성령의 약속은 받은 자지만 오순절날 예수의 이름을 보내는 보혜사 성령으로 인을 쳐야 그 성령이 바로 살리신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이 인을 쳐야 그들도 죽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이 겪었던 과정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들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사명만 이루고 이 땅에서 그들이 죽었을 때 어떤 자들은 옥에 머물러 있고 또 죽었을 때 어떤 자들은 아브라함의
저 아브라함의 품에도 있는 자도 있고 또 요셉의 무덤에 있는 자도 있고 다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머무르고. 왜? 주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들이 다시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주님이 마지막 그때 부활하실 때만 그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 전에 다윗이고 뭐고 전부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들이 오기영에 가서 전파를 해버리니까 주님이 대기하고 있는. 근데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받고 나서 인침이 당했을 때 인침을 당하면 그들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부활체가 되어버려요. 이 부활체가 되어야 낙원이라는 곳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낙원이라는 곳에 머물러야 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연장성사를 얘기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 그럼 예수 안에 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잔다는 건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머무르고. 예. 그들도 하나님이 주님 공중재림 오실 때 하나님이 저들도 데리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데리고. 왜? 그 먼저 자는 자들이 먼저 이 땅에서 부활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이 되어서 함께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만왕의 왕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낙원이라는 곳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초림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약속 성령의 약속을 받으면 모두가 다 전부 다 오순절날 나와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때에 따라 또 죽고 그들의 영은 살아서 낙원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그것이 그들도 그렇게 해서 낙원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 데려오지만 우리가 낙원에 있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서 호련히 변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 이 호련히 변화라는 의미는 우리의 몸이 잘 보세요. 의문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몸이 어떻게 갑자기 호련히 변화돼? 공상영화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예. 이걸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뭘로 증거하겠어요,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 호련히 변화돼서 부활됩니다. 이런 거 정신 차리라 그래요, 정신 차리라. 그런데 뭘로 증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증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뭘로 증거를 하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당신이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화되는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모든 증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호련히 제자들 보는 앞에서 호련히 변화돼 버렸어.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전에 예수님 몸이 변형이 돼서 왜 변형이 돼요?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생명도 살 뿐에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여기 이 땅에서도 육신도 지고 다 짓는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부활체로 변한다는 게 말씀과 부활체는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이면서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본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로 드러나는 것뿐이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에요. 우리 역시도 말씀이 기름 부어져 있는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 본체로 변화될 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상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보여준 증거를 얘기하는 증거. 예. 우리는 자꾸 말씀 그러니까 그냥 계속 성경에 보는 말씀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 그 본체를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분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 버리는 거야.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빛나고 깨끗한 새만포를 입었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역시도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그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요 생명이라고 살리는 것은 영요 생명이라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은 바로 살리신 이의 영이다. 할렐루야. 똑같은 얘기 자꾸 영이니까 뭐 귀신같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영이고 말씀은 다 이게 아니고 같은 얘기예요. 본질이 같은 걸 얘기해. 같은 거.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역시도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름이 부어지고 우리가 말씀에 온전하게 세워지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부활체라는 게 부활체. 예. 예수님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전에는 영이시고 말씀이신데 그 말씀의 형체를 볼 수가 없었는데 그 말씀의 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천지도 창조하시고 물질 세계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그 안에 말씀을 부어넣어서 그 말씀을 넣어 이런 형상이 아버지의 형상이라고 보여줬고 그 실체가 예수님 와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분이 육으로 갖고 왔던 그분의 몸이 말씀을 통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신령한 몸이 되니까 말씀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볼 수 없었던데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었는데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돼 버렸죠. 예수님께서. 이걸 이해하시면 굉장한 건데, 네, 굉장한 건데.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나누고 오늘 새해를 마쳐야 되겠네. 자, 이런 말씀으로 기름 부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생명에 대한 실체가 내 안에 믿음으로 확신이 생긴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뭇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털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리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신이다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들을 배에 올리더라. 잘 보세요. 바울이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어요. 또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독사 한번 짚지 말아요. 저기 뭐 어느 분은 뭐 저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다고 그래갖고 저 어디더라 거기서 그 어느 목회자가 거기 걸어보겠다고 했다가 그 파도에 쓸려서 갔다는 소리 들었어요. 예, 절대로 예,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이든 누구든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데나 가서 자, 다 모여라. 독사 다 가져와봐.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물리는 순간 죽어요, 바울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큰일 나요.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 뱀이 물었으면 그 토인들이 볼 때는 다 저거 물리면 죽는데 하는데 안 죽고 이러는 것들은 뭐예요? 바울은 그 안에 이미 생명의 부활체로 돼 있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18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고 저희가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바울이. 근데 그것을 객기로 믿는 게 아니고 나도 한번 이게 해보자가 아니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체가 되었을 때 이 믿음의 말씀이 딱 임했죠. 그러면 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이거를 가지고 어우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런 것도 괜찮네 그러고 아무 독사 집었다가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이 일부러 해보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돼도 하나님께서 그는 신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신이라는 의미? 왜 신이라고 했을까? 우리는 신이에요, 신.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했어요. 이 신이라는 건 만신 뭐 이런 귀신 이런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또 신 됐다니까 이상하게 막 또 판 깔아가지고 막 또 뭐 주술하고 뭐 랄랄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상한 거 뭐 저 예언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예. 그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바울도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안 믿을 수가 없죠. 저에게도 똑같은 증거를 보여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자, 그래서 예, 바울이 그래서 16절부터 22절 하죠. 22절에서 31절, 28장 22절에서 31절. 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똑같은 얘기 또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부활. 예, 권했어요. 이를 권했어. 그랬더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왜 알지 못하느냐?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자, 이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마음이 완악해서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딱 매여 있으니까 완악하니까 절대 예수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는 모세가 준 율법이 있는데 또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모세가 있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팔자소관이지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가서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버린다 이 말씀을. 그랬더니 그냥 우리가 헐렁헐렁 살던 우리가 턱 받아버린 거야 이 말씀을. 턱 받았어.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29장이 이방인 우리를 통해서 유대인에게로 영원한 복음이 다시 예언하는 거야. 이게 참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렇네. 예, 우리는 그냥 홀로같이 살고 있다가 우리에게 그냥 턱 와버렸어 이게. 저 아저씨들은 아직도 안 믿잖아요. 저 아저씨들은 아직도 안 믿어. 내버려도 믿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탁주 열방에 예언을 하는 거야 다시. 이게 웬 떡이냐는 거예요. 웬 떡. 이때 이제 이게 웬 떡이냐는 거예요. 웬 떡. 가래떡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떡을 얘기해. 생명의 떡. 이게 웬 떡이냐는 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 자, 그러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9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 완성은 바로 화목지책의 사명을 성취하는 거예요. 네.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고 식물을 공급하게 하고 요셉에게 고센 땅을 예비하게 하고 식물을 공급하게 하고 마지막에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게 하고 이제 식물을 공급하는 이 사명이 남은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열방에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우리 후사님들에게 또 열방에 있는 후사님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모두가 다 지금 마지막 때 그 사명에 다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고 연합되고 있고 자 이때가 이제 마무리되는 때가 왔어요. 그러니 이게 정말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했는데 야 이게 진짜 웬 떡이다. 이게 웬 떡이다. 이게 그냥 우리가 뭘 한 것도 없는데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정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야. 예. 정말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와우. 네, 와우. 진짜 뭐 23년 이제 이 때가 왔는데 우리를 불러서 참 또 사도행전 28장도 끝내면서 이 떡이 우리한테 와버렸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떡을 증거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참으로 대한민국의 우리 빛의 아들들은 인류 역사를 논했을 때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빛의 아들을 대한민국에 예비했다. 성령이 저에게 직접 음성으로 얘기하셨어요. 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사람이지만 어쨌든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유대인이면서도. 그래서 제가 좀 같은 맥락이 있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코리안이죠. 코리안. 한국 사람. 여기서 태어나서 다. 예.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의로운자로 세웠다는 거에 제가 너무너무 감격했죠. 근데 이제 그때가 돼서 실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저는 정말 뭐라 하죠? 가슴이 떨려요. 가슴이 떨려요. 이 일이 이제 진행된다니까.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이제 연합해서 이 정말 참 최고의 축복이 다 왔는데 우리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을 연합해서 서로 사랑으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